사사기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의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1여전도회 회원님들 다 나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1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됐는데 외부 강사 안 모시고 제가 지난번 1월 달에도 청지기 예배도 하고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제1여전도 회원들을 축복하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꿇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일생을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식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신앙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유업을 물려주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총 가운데 예배하는 한 시간 아버지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 이야기로 드보라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제1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나라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부모님이 품은 소망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꿀벌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아이는 앞으로 이런 소망을 품고 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름을 짓는 것이거든요. 저희 아들 찬이는 할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빛날 찬자 빛날 이자, 이 이름이 좀 세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전부 다 빛나는 빛날 찬자의 빛날이죠. 지영이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근데 잘 쓰지 않는 이름인데 영자가 을풀 영자예요. 지혜로울 지자에다가 을풀 영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아이가 되라. 제가 소망은 그렇게 담아서 이제 지었고, 아들은 할아버지가 또 큰 꿈을 갖고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지었는데, 이 드보라도 그 부모님이 꿀벌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부모님의 소망이, 꿀벌이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그 곤충들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벌이고 하나는 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꿀벌과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벌과 개미는 언제든지 여왕을 중심으로, 개미도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살고 꿀벌들도 여왕 벌을 중심으로 삽니다. 질서가 정연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집을 지키고 종족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삶을 살지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구약 시대에 소위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의 남존 여비 사상처럼 성경에도 보면 여자들은 길수에도 들지 않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에 왕도 없는데 정말 혜성같이 드러난, 혜성같이 등장한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영성과 인격과 지혜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뛰어날 만큼 그렇게 굉장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그 랍비옷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회는 성전 뜰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여인들의 뜰이라고 따로 정해놨어요.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남성 우위의 사상,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를 누가 다스리든지 간에 여기서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드보라의 영적인 그 리더십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보라를 어떤 남자들도 업신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바락은 상당한 용맹과 용기를 가지고 있고 무위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바락도 언제든지 이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드보라는 하나님께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청량리 중앙교회에 임택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고 정말 그런 노신사가 없어요. 깔끔하고 늘 중절모에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학교 다닐 때 오셔서 이제 그 목회 현장에 대한 실습, 목회 실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강의가 개설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그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자는 이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지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다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 점쟁이들을 비교했어요. 점쟁이들도 보면 배워가지고 점쟁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신내려가지고 점쟁이 되는 그 강신무, 학습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존경받냐면 강신무가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귀신이 들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주의 종들은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귀신들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보라가 여기에서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드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드보라가 재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정하셨다. 오늘 우리 제1여전도 회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되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어간다면 이 시대의 드보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보라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145살까지 살았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유모로 따라온 사람인데, 어쨌든 이 두보라는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그 프라이버시, 여성들의 권익을 그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남자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도 여자를 안수하게 됐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여자들 장로님들로 안수해서 세우게 돼서 교회들마다 여자 장로님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여자 장로님들을 뽑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시대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레위기 12장 5절 말씀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현신의 권사님을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양자로 삼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하고 늘 같이 가까이 지내고 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같이 교회 활동도 하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교단이 달라져 가지고 거기는 합동치고 저는 통합측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서로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후배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오 목사라고. 이 목사가 지금은 인천에서 송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를 어떻게 알고, 수십 년 전에 이름인데 우연히 자기가 인터넷에 제 이름을 찾아서 보고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우리 찬송가 저렇게 띄워가지고 PPT로 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인쇄 출판해가지고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신의 권사님 아들 어디 사냐 그랬더니 어디 파주 어디 산다 그랬는데, 그래도 연락처를 모르니까 못 만나봤습니다만, 서로는 좀 길었지만 이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여인으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그 다음에 현신의 권사님 대단했죠.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권사님이라든지 또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오늘도 믿음 안에서 드보라가 여기에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처럼 판결하는 이 지혜, 그 능력을 어디로부터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이라 그랬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고 그리고 기록해 놓은 그런 그 학문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고 명철이라고 했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걸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명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고 나는 것을 아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으로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지만 그렇게 은총으로 붙잡혔다고 해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넉넉히 한 민족을 이끌 만한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억지로 그릇도 안 되는데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죽고 백성도 망하는 것이지만 이 드보라는 여인이면서도 지혜롭고 여인이면서도 그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도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나의 그릇만큼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드보라가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드보라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1여전도 회원들과 또 세영의 모든 권속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자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은 드보라가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바락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을 불러다가 시스라와 싸우게 해죠. 시스라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바락에게 명령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바락이 요청하면서 이 드보라 보고 저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 함께 가마. 그런 것을 보면 이 드보라가 굉장한 그 용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은 건데 꼭 행해야만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교리가 필터링 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 오해를 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시지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누가 말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조직 수련하거나 항상 A+ 맞은 사람이 제 말을 들어야지.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드보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제1여전도 회원들이 세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보라는 여성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프로핏인데 우리 말로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러는데 미리 알 선자잖아요. 앞설 선자의 지식, 지혜, 지자. 그러니까 미리 알게 된 것을 알려주는 사람. 무엇을 미리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제가 신대원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디민 할 때도 그 교수님한테 논문을 쓰게 됐는데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발표하기 전에 교수님 다 알잖아요. 미리 아니까 전화. 야, 박전도사 합격했다. 미리 알려주죠, 저한테. 만나야 알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람이 미리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담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보라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선지자의 조건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로운 여인이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로울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온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두보라가 되려면 의로워야 되고 이 시대의 두보라가 되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하면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삶을 살아서 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이게 누구냐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민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법당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법당에도 그 사람을 뒤집어 놔가지고 방언하게 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노래는 막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 자기 혀를 누군가가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법당에서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뒤집어진 거죠. 그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게 1988년도에 소록도에 있는 원불교 법당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사람이 원불교 스님.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모임에 김성락 목사님이라고 나오고 계시는데, 옛날에 성화교회라고 여기 등촌동, 등촌 거기가 삼동이죠. 거기에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가 있었는데 스님들을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법당에도 계신 예수님.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불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정일영 집사님한테도 책을 드린 것 같은데 읽어보셨는가 안 읽어보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20년 만에 요즘에 수요일 아침에 묵상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깔끔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아니요. 이상하다. 우리 저를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광 목사님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와서 자기 책을 이렇게 많이 주고 가셨거든요. 그 법당에도 계신 예수님 그 책을 20년 전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게 대머리가 여기까지 졌거든요. 반질반질하게. 근데 여기로 갖다가 싹 덮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서 까만 머리로 쓰고 있으니까 내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 말 안 했어요. 그분 대머리라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딱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분이 스님들을 엄청나게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고 그리고 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기도하자.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훈련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약속이 있느니라. 그 말은 그 약속이 뭐냐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잘 되기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퍼져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이게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머지 68절까지 다 저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사람이 드보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기도에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 드보라도 선지자로서 기도에 게을리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6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에게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명령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이 능력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계시받은 그 말씀으로 바락에게 명령하고 바락은 그 명령을 실천해서 시스라를 전적으로 치고 그리고 드보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지만 힘이 없지만 능력 없지만 바락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말이 좀 어둔하고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과 함께 가라. 그래서 아론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드보라에게 있어서도 바락이 함께 그 사역을 돕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누구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벌써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이 오는 바로 응답이 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드보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내가 크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또 드보라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드보라는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다 우리가 영적이어야 돼요.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할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제하고 꼭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드보라는 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거기에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힘, spiritual power, 영성, 이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얼굴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 드보라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차를 600승,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락을 끌고 나가지고 야, 가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 불러서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 에녹이.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의 에녹이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면 이 시대의 에녹이 돼. 살아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버리는 거니까. 이 시대의 에녹이죠. 주님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다 부르는데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려 주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멋쟁이들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잠언 3장 22절 24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드보라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드보라가 누가 이 시대의 드보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누가 서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늘 우리 제1여전도 회원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예언자로서 아주 신령한 여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죠. 예언합니다. 드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시스라하고 싸우러 갈 때에 이 바락이 믿음이 없었어요. 의심하게 됐어요. 그 드보라가 그 전쟁하는 마지막 때까지 내가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고 바락이 버티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그래 내가 따라가마. 그런데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영광을 누가 누리느냐.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가지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헤벨의 아내가 있는데 이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야엘이 아주 간이 큰 여자였던가 봐요. 집에 넣어놓고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영광을 누가 누려야 될 사람이냐면 바로 바락이 누려야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촛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온전하게 임하고 내가 그 축복의 중심에 서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지 도움받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씨를 뿌리면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씨를 거두겠어요? 곡식을 거둘 수 있겠어요? 세상의 영적인 원리나 자연 질서의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복 받고 싶으면 자꾸 남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돕는 그 순간에 하늘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령한 안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종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되겠어요. 눈이 열려지는 것과 귀가 열려지는 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석주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3층에 있을 때 목사님들 모아다가 영어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까지 두 분이 남았는데 한 분은 권기삼 목사님, 영어 제법 하십니다. 나이가 많으시죠. 이제 거기도 은퇴하셨고 이석주 목사님도 은퇴를 이제 합동측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목회하고 계세요. 은퇴를 진직해야 되는데 작년에 가서 만나 뵀는데 새해에 대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석주 목사님 친구가 목회를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양쪽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청력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평생 살아오면서 말하고 살았으니까 똑같이 입모양을 딱 쳐다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입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대답도 하고 똑같이.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흐르니까 듣지 못하니까 이게 말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영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부라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령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신령해지도록 기도하고 경건으로 연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두보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드보라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일도 예언하지만 나쁜 일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수요일 아침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면 아무개 집사가 걸리고 저 말씀을 하면 아무개 권사가 걸리고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그가 축복된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사람의 말로 들려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지, 사람을 고려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믿음의 용기도 있어야 돼요. 사람 가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 보고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전해야지. 그래서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고요, 이사야도 톱날에 켜서 죽었어요. 담대한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좀 안 좋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신학을 하다가 오셔가지고 아주 뺀질거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제가 있는데 저보다 고참인 병장이 그 하사를 막 욕을 하는데, 그 하사만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내가. 시편 34편을 읽어보라고. 그건 믿지도 않는 사람,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막 내가 말씀을 대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야, 곽상병한테 내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 사람이 문화사거든요. 그 문화사 못돼서 한 말이야. 그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교회에서 그래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드보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늘 믿음 안에서 시스라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에게도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사람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서도록 영적인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냐면 기도와 그리고 경건과 용기를 가짐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짐으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 그런 기도와 믿음과 경건의 삶에서 나타나는 용기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그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던 드보라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사
드보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